이 시간에는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 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은 또 후처까지 얻어서 아들을 몇 명을 낳았냐면요, 6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총 8명입니다. 그 중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이삭만 택하셨죠. 이스마엘은 아예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 후처의 자식들도 다 재산을 줘서 동쪽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삭한테 뭐라 그럴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175세에 기운이 지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교회를 다 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왔습니다. 그 중에 이삭의 자손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이삭으로 끝난 게 이삭의 자손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삭의 자손 중에 또 야곱을 택합니다. 자, 이거를 성막으로 비유하면 성막 문에 다 들어왔습니다. 교회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성막 뜰을 지나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사람, 이삭의 자손들은 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성소 안에까지,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자들만 사실은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야곱의 12지파만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어려우시면 가서 성막을 다시 한번 쫙 다 들어보세요. 이게 한 번 거르고 또 한 번 거르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스마엘 자손이 있고 후처의 자손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분명히 교회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마엘도 제하고 후처의 자식들도 다 제해버렸어요. 선민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똑같은 엄마한테서,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부인이 셋이니까 사라에게서 난 이삭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자, 야곱은 같은 어머니에서 나왔거든요. 리브가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쌍둥이에요. 그런데 그 쌍둥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고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택하셨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덮어놓고 교회 왔으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자, 성막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사람은 혼까지는 하나님을 아는데 영의 세계로 못 들어간 걸 말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갔다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은사 받고 뭘 보고 듣고 했으면 그게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성령님이 하늘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선물에 불과한 겁니다. 금은 보석 그 선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그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교회로 왔어도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완전히 내 육신을 벗어버려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제 죽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냈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이제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할 건데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60세에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20년 동안은 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주셨나요?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 쌍둥이들을 보낼 거를 이미 정하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내 기도를 가지고 좌지우지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건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이상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자,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하나님 막 움직이시나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이들에게 왜 기도를 시키셨나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주면 그냥 우연이 된 건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태중에서 또 얘네들이 막 태중에서부터 싸웠나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리브가가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서부터 이미 야곱은 선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대단하고 이래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별 볼 일 없지만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걸 가지고 또 편애를 하느니 뭐니 막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푸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들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에요.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세상적으로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에서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봉사도 엄청 잘하고 너무 부지런하고 뭐든지 다 잘해. 근데 엉덩이 붙이고 말씀을 안 읽을 정도로 열심만 내시는 분들이 있어. 바깥으로만 막 싸돌아다니고, 성격 자체가 하긴 하나님의 성격 자체를 그렇게 주셨겠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해서 뭐 했을까요? 이 사람이 뭐 했을까요? 자, 야곱은 자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자, 봅시다.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그러면 100살 차이가 나니까 이삭이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자, 160살에 아브라함이 160살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지요. 그렇죠.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랑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는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죽은 걸 먼저 써버리니까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에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5살 때까지 야곱은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엄청 잘 들었고 많이 들었고 그거를 엄청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듣고 리브가에게 들었어요. 리브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나 이런 거를 이 사람은 계속 들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누구한테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들었고 리브가에게 들었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 하면 지금도 조용한 사람들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기도 1시간 하면 말씀은 3시간 정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균형이 맞습니다. 근데 말씀은 너무 안 읽고,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니까 안 읽겠죠, 물론. 그리고 나서는 계속 기도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무속화가 돼 아주 미신 믿듯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는 거지. 자,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들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때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게 성경이나 마찬가지죠. 말씀이죠. 말씀을 믿고 야곱은 그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다른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똑같은 쌍둥이인데 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죠. 막 사냥해가지고 신나서 막 뭐 노루도 잡고 사슴도 잡고 막 이러면서 돌아다녔죠. 이 세상적인 사람을 에서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막 코박고 막 세상에 막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 야곱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야곱이 사기꾼이라는데 야곱이 뭔 사기를 쳤어요? 야곱은 사기친 적이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팥죽 주고서 정정당당하게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뭐 파는 사람이 문제지 왜 예? 야곱이 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이 사람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겠죠. 어떻게 하든 나는 에서는 당연히 받는 건데 자기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위치에 있었죠. 물론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에서가 받아야 되잖아요. 장자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때는 장자에게 2배를 주셨단 말이에요. 재산도 2배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자권이 뭐예요? 그 가정의 모든 축복권이라 이런 거를 다 아버지한테 다 물려받는 건데.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배가 고파갖고 그거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사냥했으니까 피곤했겠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부럽다란 뜻이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거 거저 얻은 게 아니고 팥죽 주고 분명하게 샀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게 에서지. 야곱은 늘 그거를 사모했기 때문에 빌미가 딱 되니까 이거 뭐 작정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에서가 그게 말이 되냐?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내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러냐? 그리고 안 팔았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너무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근데 사기꾼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그걸 샀어요. 왜?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나는 저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이 너무 필요한데 자기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야곱에게 다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약속을 받고도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거를 내 힘으로 그걸 쟁취해 보려고 야곱이처럼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갔으면 야곱의 인생이 평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도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쫓겨가서 어디가 라반한테 가갖고 가진 고생 다 하고 인생이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잖아요. 야곱은. 자,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어떤 큰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쟁취하려고 이렇게 야곱이처럼 꾀를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인생이 고달파요. 주시긴 주시는데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막 자기 노력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자기 인생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 건데 가는 과정이 엄청 험난하죠. 이 야곱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곱 같아요. 그래갖고 자기 육을 안 벗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열심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려고. 물론 이 세상 축복만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이 세상 거를 너무 많이 추구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걸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야곱은 그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도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응? 자기도 모르게 욕 많이 하는 사람 아무 데서나 욕이 그냥 휙 나오잖아요. 어? 방송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고. 어? 그냥 평소에 하던 게 어느 순간에 나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영적인 거를 너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얘기했겠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야곱에게 얘기해 줬겠죠. 듣기 좋아하니까 조용해서 장막에 앉아서 맨날 할아버지 나한테 또 얘기해 주세요 하고 맨날 졸라가지고 맨날 들었을 거 아니에요. 리브가도 맨날 리브가 치마꼬리 붙잡고 맨날 장목에 있으니까 리브가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영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요. 자,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인데 기도 많이 해갖고 하나님이 그냥 신약 성경을 쫙 하고 펼쳐서 알려주셨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구약 율법의 정통한 학자였어요. 랍비였어요. 그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쫙 펼쳐서 신약으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뭘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100시간을 기도한들 10시간을 기도한들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 꽉 차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말씀이 너무 없으면 뭘 가지고 깨닫게 해주셔요? 응? 어린아이들한테 유치원 애들한테 뭘 가르치고 싶어도 걔가 깨달을 수 있어야지 뭘 많이 가르쳐주죠. 걔가 알 수 있는 범위만큼밖에는 못 해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걔가 자라서 어른이 돼야 우리가 어려운 얘기를 해도 그걸 깨닫지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야곱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엉덩이를 좀 붙이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셔야 되고 말씀에 능통하셔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한다고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무당 비슷한 거죠. 무당 맨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네 뭐 경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서 밤새도록 기도해갖고 뭐라고 귀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고 아니면 자기가 대충 꾸며대서 하는 얘기지. 그런 식의 믿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기도 많이 해갖고 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꽉 차 있어야 그 말씀의 분량대로 거기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네? 그래서 물이 에스겔에 보면 물이 이렇게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완전히 창이란 물속에서 헤엄칠 정도로 그렇게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발목까지 찬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뜻대로 막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무릎까지 찬 사람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도 못 살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허리까지 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100%도 안 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허리까지 찬 사람은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완전히 창이란 물이 다 덮어버리면 헤엄쳐야 되잖아. 응? 그때는 자유로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냥 무릎까지 찬 사람, 발목까지 찬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야.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자기가 뭘 대단한 것처럼 이러고 다니고 하나님 뭐라 그랬다 저랬다 이러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런 기초 지식도 없는데 갑자기 후닥닥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그냥 번쩍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약이라는 율법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거를 딱 풀어가지고 예수를 딱 풀어낸 게 신약이에요.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왜 구약을 또 붙잡아요? 구약은 바울이 푼 것처럼 신약으로 풀어야 되고 예수로 풀어야지 온전하게 풀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또 뭐 자식들을 편애하지 말라는 등 이렇게 또 전부 육적으로 풀어내요. 자식들을 편애해갖고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등.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건가를 발부둥 쳤던 사람이고,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도 장자의 명분이 있었어요. 장자로 태어났어요.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적인 세계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만 몰두했단 말이에요. 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알고 통곡을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는 그 복을.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뜻대로 자 모든 것이 공의와 정의와 진리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악이 굉장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엉망진창이죠. 사법부도 다 망가졌고 다 망가져서 지금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졌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막 거의 막 우울증 걸리고 난리가 난 사람들 많을 거야. 이거 뭐 불평하고 막 그 사람들 막 욕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도 이 세상은 어차피 그럼 뭐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이럴 수가 있고 이런 거는 다 자,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흐름을 주관하시지 지들이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일일이 나서가지고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가게 놔두시면서 큰 흐름을 잡으시는 거지,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으면 그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도 회개 못하면 더 큰 악이 우리를 또 지배하게 될 날이 옵니다. 지금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아니나 지금 정치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올바르고 정의롭고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불평하고 막 그 사람들 욕하고 그러면 내가 상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분별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건 잘못됐어. 이거는 뭐가 문제야. 이거 분별은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 이상 불평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서 나를 상하게 하지는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응? 자, 그리고 분별도 못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고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도 모르고 내 마음에 맞으면 다 옳은 거고 내 마음에 틀리면 다 틀린 거고,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풀과 같이 없어져요. 언제 있었지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이지만 다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똑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제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 세 단계로 계속 이루어지는데 보겠습니다. 아까도 아브라함은 성막 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도 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야곱처럼 이제 완전히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두 번을 걸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휘장 안에까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만 온전한 믿음에, 완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거고요. 또 이제 구약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어요. 애굽에서. 그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많죠.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고 홍해를 가르지 않으면 구원이 이미 없는 거예요. 반드시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애굽해야 돼요. 애굽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만 됩니다. 이 세상 논리에 그대로 묶여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다 같이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분별은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입니다. 그러려면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내가 완전히 처리가 돼야만, 휘장 안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육체가 완전히 갈라져서 찢어져 버려야만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모르고 막 지금 두동강이 나서 이 나라가 난리가 아닌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도 반으로 쫙 갈라져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겁니까? 첫째는 분별하지 못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홍해를 갈라도 자, 이삭을 이제 뽑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지나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입성해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똑같이 세 가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걸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자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삭의 자녀라도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무조건 피만 바르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고 죽음만 넘어가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거기서 일단 1차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건지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떠나서 홍해를 갈라야지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광야에서 멸망당하면 안 되고 가나안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게 야곱을 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 번을 걸으시는 거예요. 선민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12명이지만 엉터리 같은 자식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선민이 됐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장자 명분을 사고 이런 짓을 안 해도 다 야곱에게 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막 해갖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 방해해가지고 오랜 시간 고생하고 오랜 시간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딱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막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 주고 사고, 물론 하나님은 그걸 나쁘다고는 안 하시지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기중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사모해서 그냥 툭 하고 팥죽 한 그릇 달라는데 그걸 가지고 또 거래를 하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도 야곱은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130년이나 살았다고 애굽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훈련을 받은 게 야곱입니다. 왜 그런 훈련을 그렇게 받았을까요?
육을 벗는 훈련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훈련은 내 육을 내려놓는 거.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맡기지 못하면 야곱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요.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연단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아야 눈이 떠지고, 그게 아니었구나. 나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려놔지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봤자 내 힘으로 되는 건 없구나.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맡기면 돼요. 다 맡기면 되는데 못 맡겨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 해주실 것 같은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그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해주실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내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회방해 놓고 고생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야곱이처럼 막 자기 열심 동원하면 그게 길어지고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일일이 하나님을 다 때리고 막 그러시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부르짖어 갖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흘러가면 또 그대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대신에 엄청난 고난이 오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이 세상하고 짝하고 사는 사람들을 음행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그릇 음식이 뭐냐면 이 세상 축복이나 이 세상 명예나 이 세상 권력이나 이 세상 거를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헌시짝같이 버리고 양심도 팔아먹고 이러고 그냥 이 세상 불의한데 정의롭지 못한데 다 끼어들어서 같이 굴러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팔아먹고 자기는 나중에 천국도 못 간단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 다 팔아먹었잖아요. 우습게 여겼잖아요. 열심 내면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닌가요? 아닌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이 다 그럴듯해요. 하나님을 알기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하는 말, 뭐 거짓말이 됐든 뭐 선동하는 말이 됐든 그런 거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렇게 번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 말도 다 그 사람들 누구든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꿰어 맞춰갖고 그럴듯하게 거짓말이든 뭐든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사람한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거고 이단한테 다 넘어가는 거지. 계속 들어보세요. 그 말이 다 옳지. 아니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가 다 있지. 그냥 그냥 대충 이렇게 말하나요? 다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속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겁니다. 내가 육신만 죽은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을 때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죽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내가 내 자아도 죽어야 되고 내 생각도 죽어야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뜻은 이 세상 물결에 같이 휩쓸려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 세상이 악하게 흘러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 세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각을 주셨다 그랬어요. 덮어놓고 펄펄 뛰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미신 믿듯이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기도만 하고 아무렇게나 뭐 하나님 뭐라 그랬다 이러면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지각을 주셨어요. 알지자 깨달을 각자. 내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르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다니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 다니고 세상 논리에. 세상은 악한 겁니다. 악한 게 맞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지만 그 악한 자들이랑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죠. 내 생각, 내 뜻, 내 열심, 내 노력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악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를 본받고 거기 같이 뛰어들어가서 휩쓸려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옳은데 하나님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큰 악이고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거짓말도 합법적으로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거짓말해도 되는 나라가 돼버려서 뭐 거짓말하는 거는 뭐 죄도 아니죠. 뭐 그까짓 거, 그까이 거 뭐 거짓말쯤이야. 이러고 다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게 사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이 세상일수록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악한 자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 캄캄하고 더 악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이 나라만 삼키면 괜찮게 여러분 자신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먹어버리려고. 이 악한 이 어두운 세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두움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뭐예요? 탐심도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쓸데없는 데다가 정신 팔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